네, 10월 27일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4절부터 10절, 27절부터 35절. 이제 오늘 본문의 큐티로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사건부터 34장까지가 같이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32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같이 이어지는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같은 문맥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출애굽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2장에 이제 모세의 출생, 그 다음에 모세의 부르심 이렇게 이제 나와서 12장,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쭉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선포가 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과 여러 가지 이제 설계도들을 받고, 그리고 32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언약이 파기되는 금송아지. 그러면서 32장부터 34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죠.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다시 제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보면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자 모세가 이제 급히 그 위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경배하면서 9절에 이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요청을 하죠. 그 이제 10절에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우리 오늘 큐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10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27절에 보면 우리 큐티로 다시 돌아오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10절부터 26절까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한 번쯤 여러분이 큐티와 상관없이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부터 26절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쌍방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건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안 나와 있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뒤에도 보면 29절부터 쭉 보면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든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비춰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6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은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어요. 태양은 발광체고요. 달은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발광체를 통해서 빛을 볼 수도 있지만 반사체를 통해서 빛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 반사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행실과 말과 생각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간다는 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듯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언약이 깨진 그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와 언약이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무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